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연중 제34주일입니다. 교회 전례적으로 따지면 오늘이 연말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대림 제1주일,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연중 제34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데, 이 축일은 1925년 피오 11세 교황님에서 제정이 되었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다운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내는 대축일의 의미입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훌륭한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나쁜 왕들도 많았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왕들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대통령들은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몰두를 하고 또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온갖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도 봅니다. 꼭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회사의 장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단체의 장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혹은 그 단체의 회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왕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았던 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세종대왕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은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조선의 4번째 왕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심성이 올바르고 어질고 착해서 먼 훗날에 성군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다. 후민정음을 비롯해서 세종대왕의 치적을 열거하자면 한 달이 걸려도 다 이야기 못할 정도로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정치를 펼쳤던 그야말로 성군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물론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훌륭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좋지 못한 왕으로 기억되고 또 백성들을 억압하고 눌렸던 그런 나쁜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연산군일 것입니다. 연산군은 성종의 아들로서 조선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연산군에 관한 내용들은 바로 연산군 일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내리누르고 권력을 휘둘러서 괴롭혔다라고 적혀 있고, 또 입바른 소리를 하는 충신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는 내용이 연산군 일기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 역사에서 수많은 왕들이 있어왔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손들이째 희생하고 또 봉사했던 왕은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는 데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지내는 대주일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왕이셨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의 우리들의 왕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왕이셨습니다.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아예 인간이 되어 오셨고, 또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그야말로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은 바로 십자가상의 희생 제물로 공헌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죄목으로 저 십자가상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가? 바로 십자가상 맨 위에 이 글귀를 보면 예수님의 죄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어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상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주에도 십자가상이 있고 차 안에도 십자가상을 달아두는 분이 참 많으신데, 이 글귀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가 불교 신자들 앞에서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니죠? 왜 꿀먹은 부모님처럼 한마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집에 십자가상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모르고 그냥 액세서리로 둔 겁니까? 신자 아닌 사람이 십자가상 보면 외국말로 뭐 이렇게 적어놔는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별명을 적어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취미생활을 적은 글이에요? 아까 누군가 말씀하시던데 유다인의 왕까지는 왔는데 또 틀린 말씀은 아니십니다만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글귀의 뜻은 영어로 읽으면 발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글자가 I처럼 보이죠. I가 아니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J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귀의 뜻은 이렇습니다. 제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주데오로,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죄목이 사형 처형의 죄목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왕이 예수님이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했고 안역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죄명을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왕이 이런 죄명을 달았다 하더라도 신학적 의미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인류의 구세주요 만민의 왕이신 나자렛 예수, 이런 뜻으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은 과연 어떤 삶을 사셨는가? 첫째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인간적인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을 때는 신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인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직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탈출기 28장 41절이나 레위기 4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거룩한 기록으로 축성된 자만이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호칭을 받아야만이 참다운 왕으로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기름으로 축성된 자, 기름 발리운 자,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은 하느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축성된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이겠어요? 오메가 3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건강식품 이름이고, 공열기도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뜻은 뭡니까? 창조주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부활 전야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당신 스스로 정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사제 입을 통해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요 온누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공형 대축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철학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무릎을 꿇고 세 가지 예물을 봉헌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초코파이 말고 어떤 예물을 봉헌했어요? 황금, 유, 향. 세 번째 몰약. 황금은 그 당시에 임금에게만 바치는 고귀한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유향은 하느님 성전에서 하느님께만 봉헌드리는 향이었고,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신신을 썩지 않게 하는 부활의 의미가 담긴 가장 값비싼 약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어느 누구에게 봉헌하고 바친다는 것은 바로 인류의 구세주여 온누리의 왕이 아니면 절대로 바칠 수 없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세주요 온누리의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로 그러한 왕이심이 드러나는 것을 공현, 공적으로 드러난다라는 뜻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대축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과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이 세속의 폭군들처럼 내리누르고 억압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굽는 그런 왕이 아니라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바로 겸손과 섬김의 왕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왕은 바로 사랑과 용서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두 팔 벌려 인류를 끌어안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인류의 죄,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왕이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참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에 되어 오셨고, 또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심판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말해서 공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당신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자리 잡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본받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당신을 닮아 사랑의 삶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그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복음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내용 중에
이 말마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그냥 작은 이들도 아니고 가장 작은 이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이들이란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10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반대로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내가 얼마만큼의 화려한 옷을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가장 작은 이들,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고통 속에 허덕이는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네가 사랑의 실천을 했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 점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완성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아멘.